지난주부터 저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가나안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하면은 그냥 죽어서 가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은요, 이 땅에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그런 기업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 거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안식을 경험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서 무려 38년을 머물렀습니다.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낙 족속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매일 만나로 먹이시는 은혜, 메추라기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 이후로 다시 들어가 거주하게 된 이 38년의 그 광야는요, 이 정탐 이전의 광야와는 사뭇 다른 곳이죠.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실패감이 삶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격려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안식의 땅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광야를 청산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스스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의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요, 권면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양식을 준비하다는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 그래서 군사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진영, 지휘관,
이런 단어들이 풍기는 뉘앙스에서 보듯이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마치 군령과 같이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이 그런 무게감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의 사정관으로 지휘관들을 통해서 명령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선택의 여지를 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면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고 유산으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광야를 청산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자의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광야는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주된 양식이었기 때문이죠.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게 주어졌죠. 또 이 만나도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에서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 앞에 홀로 서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먹여주시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일에 목회자를 통해서 이 해석되어진 말씀, 설교 말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청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 세상에서 그 가나안의 기업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오면은 이렇게 귀가 따갑게 귀딱지가 이렇게 않도록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큐티하셔야 됩니다. 큐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양재 오늘의 교회 온 지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큐티를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읽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동기부여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먹일 영적 양식을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그런 사람만이 세상에 나아가서요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양식들을 먹으며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간 광야는요, 이전의 광야와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메뚜기처럼 세상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거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실패감, 패배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기는 사는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안악작석과 같은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광야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세상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안악자석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맞설 그 안악자손은 우리를 축복하는 존재일까요? 원수는 절대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메뚜기 같은 너라고 비난하며 조롱할 거예요. 그 조롱을 어떻게 이겨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조롱 앞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주일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축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주일만 있나요? 주중이 더 많잖아요. 주중에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전화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운을 얻어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평탄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3일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왜 3일일까요?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3일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3일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을 준비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3일을 준비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3일 동안 빠지지 말고 큐티해 보세요. 말씀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3일 동안 빠지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중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데 아직 담배 못 끊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3일 동안 한번 담배를 끊어보세요. 그러면 담배가 이게 피려고 할 때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3일 동안 금식해 보세요. 자녀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그러면 우리를 올가매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3일만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성령 집회도 3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8월 6일, 7일, 8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의 아내들과 너의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어떤 전쟁이든 어느 부대를 선발로 내보내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발 부대는 가장 먼저 위험한 업무를 맡게 되고 또 그래서 치러야 하는 희생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발대를 뽑을 때는요, 가장 용감하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부대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을 전쟁의 선봉에 세우는 선택을 하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기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죠. 이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땅을 이제 얻는 것을 허락받을 때 서로 돕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이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이익과 연관이 되면은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전쟁의 선봉에 선 것이죠. 요단 서편에 들어갈 때 다른 지파의 선봉에 서서 싸우고 그 후에 안식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종하기 위해서 그 겪어야 되는 그 스텝이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고 또 희생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고 말씀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봉에 선다는 것은 희생하기로 손해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안식이 허락되었지만 그 안식을 누리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디든 우리를 보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세 지파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디든 우리를 보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헌신입니다. 말씀 앞에 헌신한 거예요.
이 헌신이요,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게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신대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자주 불렀던 애창곡, 신대원 1학년이 불렀던 노래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3학년이 되면 이 곡이 금지곡으로 바뀌더라고요. 자기 이기심을 내려놔야지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이 주는 안식을 여러분 누리기 원하십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훈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 안식이라는 것이 공동체 단위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강조하고 있죠. 사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이 전쟁의 선봉에 서라는 것은요, 그 지파들이 아주 그 전쟁을 잘하는 전투력이 탁월한 지파들이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9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3지파는 강 건너편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해서 안식이 허락되었어요.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유보한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를 안식을 전쟁이 마칠 때까지 누리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진정한 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지체가 있을 때 함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안식을 잠시 유보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모습이죠. 이 공동체는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나는 신앙적으로 이미 성숙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 가정 안에는 안식이 누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처럼 안식을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하는 그런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땅이 주는 안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더 이상 매일매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이 땅이 주는 안식이지요. 그런데 그 안식이 그럼 완전한 안식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안식을 얻었지만은 그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어서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안식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진정한 안식, 완전한 안식은 땅을 차지해서 얻는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샬롬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모신 그 10년 가운데에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안식을 얻을 충분한 자격을,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직선 거리는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2년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거부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38년의 삶은요, 안식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취함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광야의 삶이 청산되어지고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보다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